우리가 평안이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무더위입니다. 그냥 온 세상이 붉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찜질방처럼 늘 힘들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미국도 지금도 산불로 굉장히 온 세상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만 해도 벌써 8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온 세상이 이렇게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꿨던 여인. 지금에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도 아닌.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고난이다. 바꾸려고 하지만 바꿔지지 아니하는, 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냥 내용만 읽어봐도 고난이 절절 흘러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심령의 부흥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혀지는 모든 것도 고난이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을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은 전쟁 같았어요. 그는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을 그 이후로도 그는 굉장히 많은 전쟁 통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위험하고 불안하죠.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도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일반 보통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없답니다. 영특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 천재들도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을 못 이긴다네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행복하게 미친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못 이기겠죠. 즐겁게 미친 사람. 근데 이 즐겁게 미친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굉장한 능력이 있고 미친 듯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입니다.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작은 봉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는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또 넣었더니 건강해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뭐라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 이유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걸리면 홍해를 열어서 갔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칼을 들고 나가는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도와주시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러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갔어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어느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 승리한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자리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제단이, 여러분이 기도한 곳이 바로 승리의 제단입니다. 거기가 여호와 니시이며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여호와 니시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승리의 기쁨의 자리며 영광의 자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잡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말합니다. 우린 누구의 이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대가를 지불함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고 힘든 대가를 지불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심령의 부흥을 가질 수 있는 자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무더위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것을 장착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균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청남선교회가 주체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땀도 흘릴 겁니다. 수고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땀방울이 은혜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들의 애씀이 기쁨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들의 주님 앞에 놓여지는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어갈 거라 믿습니다. 무더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날씨만 보면 바깥에만 나가면 숨이 턱턱 막혀갑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겨갑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여, 주여 아시죠?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럽니다. 아유 더운데 안 돼. 더운데 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더워서 갈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안 되고 상황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은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처럼 그러고 나가보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이 쓴물이 생기면 단물로 바꿀 것이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을 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말하다가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 안 나요, 주님? 냄새도 나잖아요. 안 돼요, 주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고 돌문을 열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내게 찬송을 받으실리요. 어려울 때마다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자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할 때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낸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며 강력한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내 홍해에서 수상시키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길을 갈 때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던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무더운 날 피서 가야죠. 어디로 가요? 계곡으로 가야죠. 시원한 데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이 주일날 피서하러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야죠.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영원히 나를 시원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신나게 만들 하나님께로 와야죠. 여기가 뭐 하는데요? 피서예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야죠.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야죠. 우리가 늘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셨대.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쯤 됐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저한테 그랬어. 최병장, 군대 계속 있어. 최병장은 군대 체질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사관이 될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한 번은 더 얘기해요. 최병장이 제대를 하면 군대가 무너질지도 몰라. 근데 내가 주님의 부름을 더 크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내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군대가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이 한 걱정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교회가 부흥됐겠죠.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함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 주님이 부흥을 열어간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그는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통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늘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인인 거냐?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다 호주머니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돈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의 대가를, 염려의 대가를, 힘든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대가는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고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길 원하고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2006년 7월 7일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산에서 목회했던 우리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8개월짜리 손녀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8개월밖에 안 된 이 손녀딸로 인하여 그 고은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할버지입니다. 할버지 하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길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해봐. 그러면 할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손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손녀를 안고서 기도해주는 의사 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뭔가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아주고 업어주는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런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어떤 때 일 저지르고 나서 엄마한테 혼날 때 할아버지 하고 가면 할아버지가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나서 엄마에게 야단을 쳐줍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손녀딸에게는 피난처요, 전능자요, 반석이요, 요새요, 그리고 강력한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를 사랑하는 위대한 입니다. 막강하죠.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된 손녀딸이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 만사 형통이에요. 그 할아버지 품에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녀딸에게 있는 이 할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으신지요? 다윗에게는 언제나 가기만 하면 두 팔 벌려서 안아주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시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자시요 내 머리를 들고 나를 생명을 구원하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이건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신가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부르면 기꺼이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피는 겁니다. 이게 저를 한번 좀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18개월짜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그러고 뛰어갑니다. 자, 이렇게 뛰어가죠. 그럴 때 뭐예요? 난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팍 안기잖아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해결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에게도 어떤 것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고 무시를 당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채찍을 맞게 하고 손과 발에 대못을 맞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고요. 내 모습이 탕자처럼 다 털어먹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오면, 우리가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가도 그러잖아요. 끌어안고 끌어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 도대체 왜 가지 말라니까 가고 돈 다 털어먹고 이런 나쁜 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었다 살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전쟁 같은 이 고난 같은 삶을 살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고 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가 품에 안아줄 겁니다. 너 참 잘 왔어.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잘못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등 다독거리고 그걸로 된 거예요. 온 것만으로 됐다고요. 내가 두 팔을 벌려서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내가 주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내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고 내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두 팔을 벌리고 그분에게 오십시오. 날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18개월짜리 손녀딸을 끌어안은 할아버지처럼 그에게 가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날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땅 같은 곳에 길을 내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고 만나를 내주시며 여러분들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싶어 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세워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소경 바디메오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랴?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분에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심령의 부흥을 누린다는 것,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날에, 이 무더위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직장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만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으로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말하고 여러분 때문에 어깨가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구원과 능력의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I am a Christian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